오늘날 이 시대를 강타하고 있는 하나의 생각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별로 필수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인터넷 혹은 이 사람들이 기사 댓글란에 적어놓은 한번 그 댓글들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예전에는 다녔지만 이제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있지만 이제는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는 놈들도 다 똑같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런 예수 닮지 않은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느니 차라리 혼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내 감정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내 감정 소모당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만 따르고 싶다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완전해서, 교회가 흠이 없어서,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교회라고 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에 속해야 된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온 몸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머리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 몸은 그분의 몸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몸인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 안에서 당신의 다스림과 돌보심으로 성도들을 양육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특정한 시간에 어떠한 장소에서 예식을 드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이 가진 정확한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지금 성경에 반복해서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영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그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매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회자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영혼에 품고 살아가게 만드심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전까지는 각계전투였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나의 기도 제목 내가 혼자서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가게 되면 선교회에도 들어가게 되고 속회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속원들 가운데에서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그 아직 어린 지체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속장님이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대신 나와서 밤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이전까지는 그 사람이 혼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전장에서 그 사람 옆에 방패를 드는 사람, 창을 들고 적과 대치를 하는 사람, 화살을 쏘는 사람, 붕대를 감싸주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밀접하게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또 교회를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도 동참하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몰랐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주님과 같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변모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배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 봉사와 구제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과 영적으로 다시금 강력하게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결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떡을 떼며 말씀을 들으며 공동체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키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어떤 지역을 이동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내가 다니던 교회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이동한 교회에 가서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의 생활을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러한 추천서를 써주고 편지를 써줬던 그 과거의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을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들어갈 때 그 공동체에 편입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편지를 써줬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받거나 써서 너희에게 그렇게 제출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추천서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추천서 제도가 도대체 왜 활성화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이사를 가거나 불가피한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이동한 지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곳이었고 교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성도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주님의 손가락이고 주님의 발가락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나는 홀로 존재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 절대 주님과 연결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십자가 위의 강도가 회심하고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경우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진 않지만 구원받은 경우가 드물지만 성경에는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배격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성도를 자신의 몸인 교회로 강권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를 나가시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주제는 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그런 것을 고민할 수는 있지만 교회를 나가냐 마느냐가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뜨겁게 동참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더 깊게 경험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에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내게 부어지고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잘 기억조차 못합니다만 불과 4, 5년 전에 코로나 기간 때 과연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 시기는요, 영적인 침체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춘천에서 청년교회를 담당하면서 제가 담당했던 청년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적이 없는데 너무 우울하고 영적으로만 처져서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나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담당했던 그 청년들이 예배에 나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그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그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다 이때가 되어서야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주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방식이 매우 독특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별하게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도움이 각 마디를 통하여 지체들에게 전달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거든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주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공급의 통로가 각 마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풀어 설명하자면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능력을 전달하는 공급의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론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직접 공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살면서 드물지만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순간들도 있고,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도무지 내가 이 낙심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초자연적인 위로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또 때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을 통해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때로는 공동체의 돌봄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사와 은혜, 이런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를 통해 당신의 지체 가운데 연약해져 있고 약해져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다시금 살리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혼자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얘기하자면 어쩌면 그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경 다 끄고 내 마음 편하고 나 혼자 영성 예배 드리고 신앙서적 읽으면서 은혜 받고 혼자 기도하면서 내 마음 하나 다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새끼 손가락이 다쳤습니다. 끝이 굼더니 점점 이 붉게 변하더니 나중에는 보랏빛으로 나중에는 마침내 검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말아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걸어서 병원에 가야 됩니까? 어차피 하루 종일 지금 걸어 다니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썩는 것도 아니고 저는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머리가 기가 막혀서 책망을 했는데도 안 듣고 끝까지 협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에게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없어서 죽어가는 지체를 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한 속도원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속회 모임에 참여하시고 정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속도원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그 속도원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제게 알려주시고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써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누구도 혼자 싸우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면한 그 문제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자 받은 은사와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 주님으로부터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방식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기도의 은사가 있으셔서 정말 타인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새벽에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그 타인을 위해서 그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것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정말 이 상담과 위로에 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를 잘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을 했을 때 몇 번 위로해 보려고 하다가 청년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그냥 위로는 하지 마시고 듣기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몇 번 들은 후에 그냥 위로하지 않고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위로를 잘 하시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상대방이 어려울 때, 큰 슬픔 가운데 슬쩍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건네주면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번 대접하면서 그 사람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여전히 향하고 있음을 알게 만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방식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좋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힘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과 은혜에 비추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의 능력과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시고
주신 마음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그것을 시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주님과 연결된 성도는 그분의 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